샬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침묵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 기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고통과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새 창조의 힘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국민이 어렵고 불편한 시기를 인내하며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치러지는 총선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하고 사회적 본이 되며 성숙한 이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드릴 공동체 찬양은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구주입니다. 다 같이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함께 전하기 전에요, 아주 짧은 찬양 한 곡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주입니다. 영어로는 God is so good 인데요.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평화의 주 평화의 주 평화의 주 나의 예수님 소망의 주 소망의 주 소망의 주 나의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씻어나가는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요. 또 이 시간에 또 한 곡의 찬송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곡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지극히 복음적이라서 참 좋아합니다. 가사 1절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가사가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답고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말이 필요 없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곡을 쓴 분은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시인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정말 오래된 분인데요. 1820년에 태어나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쓰신 파니 크로스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이런 찬송을 썼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정말 안타깝게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도 사랑스러운 가족의 얼굴도 정말 친한 친구들의 웃음 띤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불행히도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이제 21살 된 홀로 된 어머니는 남의 집으로 일을 하러 다녀야 했고 크로스비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순수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 그 분의 돌보심 속에 그녀는 비록 볼 수 없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정말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 그 찬송가의 가사를 다 그분이 작사한 곡들입니다. 9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파니 크로스비는 진실로 부활의 신앙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부활의 신앙은 이것이다 라는 핵심 중에 핵심을 보여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이 있어야지 살아갈 힘이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를 살려면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위해서 우리는 소위 밥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정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일어나면 출근하고 또한 일하고 퇴근하고 반복적으로 일상이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삶이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무감각해져서 삶이 어느 순간 먹먹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산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먹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그 속에는 또한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마치 무감각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거죠. 각자의 소망이 있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실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격려와 박수를 받기에 정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냐?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사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일인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지금으로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인가? 산다는 자체도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 하나 더해서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뭘까? 이 질문에 대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매일 밥의 힘을 빌어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에너지를 사실상 분노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죠.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어떤 힘의 그 근원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이 분노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왜 자꾸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런 이거죠. 그 왜라는 질문 밑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 삶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비교고
시기, 질투, 억울함, 슬픔, 환멸, 절망, 외로움, 배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폭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그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난 살아야 돼, 나는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너무 비교당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살아야 돼 라고 그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 분노의 에너지는 우리를 치열한 삶이라는 어떤 삶의 실존 앞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우리 자신부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러한 분노의 에너지가, 나는 반드시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소망, 잘 살아야지, 아파트를 아니면 여러 가지 명예를,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새롭게 폭발해서 우리를 더 냉철하게, 또 무감각하게, 때로는 무자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요,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 저 정도까지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기 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분노의 에너지로 나의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이 아닌 아주 새로운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유대교의 율법은 마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 자신의 소망과 꿈과 살아갈 이유와 에너지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는 소위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우리가 기존 세대가 젊은이를 볼 때에 너는 왜 그렇게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잘해주는데 왜 그것밖에 못 사냐, 뭐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새로운 삶의 힘, 새로운 울림을 만난 거예요. 그것은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또한 공급받았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확신했던 그 힘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힘,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는 그전에 의지했던 율법이라는 그 힘을 다 버려버렸어요.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의 명예들, 권력들,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울림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니까 그 울림이 그에게 일어나서 이전의 분노가 아닌 새로운 사랑의 울림으로, 그 진동으로
에너지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울림으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믿기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 새로운 울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주는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산들바람과 같은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분열이에요.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나 자신도 분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 분열이 돼요. 그러나 사랑은 융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 힘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핵 분열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핵 융합이 더 세겠습니까? 핵 융합이거든. 핵 분열보다 핵 융합이 더 큰 힘을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힘을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노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힘이 마치 큰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 때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힘으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전에 나를 향해 분노하면 책찍질하고 또 때리고 자학하듯이 삶을 살아왔지만 이런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니? 너는 또 왜 그렇게 실수하니? 너는 또 왜 그렇게 잘못 선택하니? 자꾸 나에게 비난하고 분노하고 자학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를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것도 너의 모습이지만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정말 어리석지만 그걸 품어주고 또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자 얼마 안 되어 돌팔이 의사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파니 크로스비는 자라면서 그녀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자신에게 나는 왜 보지 못할까? 왜 그 의사는 나에게 그런 일을, 왜 그 의사는 왜 하필 그때 나에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며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파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이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였으며 이 세상을 넘어서 더 높은 깊은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은 나의 분노의 힘이 아닌 새로운 삶의 물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매일마다 해가 뜨고 우리에게 그 햇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울림에 함께 공명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울림은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처음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뜬구름 같아 보여도 날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 울림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파송 찬양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